말씀 봅니다. 조금 볼륨 올리세요. 다니엘서에서 봅니다. 구약성경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1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지난 시간에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은 4차원의 세계라 우리는 3차원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교인이 한 7만 명 모여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지요. 절대로 우리 인간은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천사 동원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은퇴를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저 고향 선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수정하세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근데 고치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켰거든요. 근데 그걸 수정을 하면 자기 권위가 추락이 될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도 설교가 신빙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나 어떻든 교인들이 그때 당시 5만 명이 모였으니까. 이제 은퇴를 하고 아들이 물려받았습니다. 아들은 지금 젊죠.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단을 좀 해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물러나고 아들이 이어받았으니까 교회 부흥에 지장이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의 지도력을 아들이 계속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카리스마라고. 카리스마는 개성이 안 돼요. 카리스마는 그 사람 겁니다. 살아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교회에다가 가르쳐 주세요. 잘못한 거 회개할 테니 천사 동원설 잘못됐습니다. 하고 손짓을 하고 있어요. 요즘의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단 해지가 안 됐어요. 한번 이단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의식구조가 변하기 어렵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 사탄론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잘 배워야 되는데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돼요. 간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돕는 천사를 많이 보내주세요. 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아무리 내가 능력이 많아도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32년 전에 친구 목사하고 차 타고 구마고속도로 달리다가 앞 타이어가 빵꾸 나는 바람에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 뭐 타이어가 빵꾸가 안 난답니다. 그때는 바람 빠지면 양락 없습니다. 달리다가 왼쪽으로 꺾어지면서 가드레일을 치고 산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무를 치고 자동차가 한 3바퀴, 4바퀴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때 생각에 죽었구나 딱 감이 오더라고요. 죽을 때 되니까 감이 오던데 죽었구나. 그러면서 어렸을 때 추억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중마등까지 딱 필립니다. 딱 이렇게 나래가 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에 자식 생각이 늘고 집 생각하고 교인 생각 나더라고요. 죽었다 하니까. 그래서 굴러떨어졌는데 살았어요. 그래서 얼른 차를 빠져나와가지고 주랭랑 쳤죠. 왜냐하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차가 전복당하면 불나더라고요. 그거 생각하고 불나는가 보다 하고서 막 빠지고 그냥 아픈데 그냥 땀 흘려가면서 그러는데 차가 불나긴 뭐 불납니까? 근데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영화고 차가 전복한다고 불나는 거 아니다. 그래서 3일 깡깡 앓다가 뭐 온몸이 타박상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 다친 데 없이. 친구 목사.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돕는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죽지 않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나무를 치고 나무가 꺾어졌으니까 나무 없었더라면 아마 더 심했을 겁니다. 나무가 충격을 받아서 꺾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끝났지. 그러고서 일주일 있다가 도로공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나무값 물어달라. 그래서 내가 난 차주인이 아니고요. 그때 하여간에 같이 탔으니까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요. 근데 무슨 산에 있는 나무값을 드립니까? 했더니 아니요. 그거 이태리 수입에다가 도로공사에서 갖다 심은 거래요. 그래서 그거 변상해야 된대요. 지들이 거름 주고 인건비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비쌉니까? 뭐 지금 얼마인지 기억 안 납니다만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그것만 해도 다행이신 줄 아세요. 전부 때 쳤더라면 어떻게 하실 뻔했습니까? 전부 때 치면요. 그거는 뭐 배상이 엄청난가 봐요. 당위로 생각하시고 좀 깎아드릴 테니까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일 있다가 교통사고 난 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한 2m쯤만 갔더라면 낭떠러지. 그리고 뒤로 물러나면 옹벽입니다. 그러면 산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간격은 7m, 5m밖에 안 돼요. 거기를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뒤에 가서 옹벽을 쳤다든지 2, 3미터쯤 가서 낭떠러졌더라면 죽은 거죠. 천사가 도와준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십니다. 천사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가정생활에 집에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시오. 하나님,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을 너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심이 아니냐 말씀하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가끔 있으시죠? 아주 어려운 고비를 걷다고 때는 수술도 마찬가지. 어려운 수술할 때 하나님 도와주소서. 돕는 천사를 보내주소서.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아주 수준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돕는 천사들이 여러분 주위 언저리에 많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믿음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또 저희들이 천사에 대해서 상고할 터인데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일 다 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힘을 얻어 용기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을 가지고 나와서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활 속에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인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네, 말씀에 은혜 받으셔야 돼. 지난 여름에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전 세계 37개국의 신학자들이 한 470명이 모였어요. 한국 신학자들 한 150명이 모여서 연세대학교에서 큰 국제 성서 학술 대회를 했습니다. 대단한 모임이죠. 머리가 탁월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한두 명도 아니고 한 500명 이상이 모여서 회의를 했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무슨 신학이 나올까? 신학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거든요. 원래 학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론이 나오면 비판하고, 그래서 다시 창의적인 것이 나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목회선상의 접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라고는 신학자들의 상아탑하고 개척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하고는 중요한 상관성이 있어요. 왜? 목회라고 하는 것이 신학 공부해서 자격을 받아서 안수받아서 하는 거니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아탑에서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은 목회 현장을 몰라요. 네. 모를 거 아닙니까? 학문만 연구했으니까. 그런 면이 있고, 목회선상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신학의 흐름을 모릅니다. 목회하기에 바빠서. 그냥 구멍 잡는 게 매요. 그게 정신이 없지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연결해서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고투와 시간 투자와 기도함이 없이는 정말 새로운 신학이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나오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 한 사람이 그걸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신학은 목회에 도움이 되는 봉사하는 학문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그래서 나온 신학자들의 공통 분보가 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뭔고 하니? 이제는 성서적인 상황화 신학이 나와야 될 때다 그랬어요. 내가 그거 보고요. 이 사람들아 어찌할꼬? 그 얘기는요. 내가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들었던 소리예요. 신학교 입학할 때 들었던 소리, 50년 전에 들었던 소리, 그 얘기. 그런데 500명 이상 모인 신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제대로 한다는 이야기가 5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문을 업으로 살아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황화 신학체가 만들었어요. 그게 기독교 상생주의입니다. 작년에 책 낸 게 그거예요. 근데 일부러 지금 시중에 판매를 안 해요. 서점에 안 맡겼습니다. 좀 이따 맡기려고. 지금 시중에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집에. 여러분, 신학자들의 책임, 목회자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러면 서구의 교회가 문 닫을 때 신학자들이 뭐 했습니까? 왜 문 닫습니까? 그거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미국의 교회가 문 닫고 있을 때에 신학자들은 뭐 했습니까? 왜 문 닫습니까? 그거 연구하는 게 신학자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거는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못 차린 거예요. 500명 이상이 모여서 여행하려고 비행기 타고 비싼 호텔을 숙박하면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온 겁니까? 왜 이 얘기를 들으는 거 아니? 어디에 허점이 있느냐? 사탄론을 몰라서 그래요. 사탄론을 모르는 거예요. 마귀론을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의 주의, 이 세상의 왕임금, 어둠의 세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이 세상을 주름 잡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이기죠. 그럼 사탄의 정체는 지쳐놓고 그저 하나님만 찾고 성령님만 찾으니, 예수님만 찾으니, 좋은 면만 가지고 찾으니 당한 것은 어두움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당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자, 우리끼리 아무리 좋은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북한의 김정일이가 핵개발해서 쏘아 올리고 앉았는데,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의 정체를 정확하게 그 동양의 하루하루의 움직임을 파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자녀들이 권고함에 빠지고 하는 건 다 사탄이 장난질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모른다고. 모르고서 그냥 당하고 앉았어요. 그러고서 기도만 해요. 정체는 모르고. 날마다 당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사탄론은 중요한 겁니다. 신학자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는가? 사탄론을 몰라서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천사들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 작업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게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사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령 무장을 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에 대해서 배울 텐데 셋째 하늘에 가브리엘하고 루시엘하고 미가엘 천사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가 역사합니다. 역사해요. 메시지를 전달해서 성령의 감화감동 받아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브리엘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4번 나타납니다. 다니엘에게 2번 나타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첫 번째 나타난 거예요. 또 한 번 나타난 것은 다니엘의 72일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 예언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줬어요.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 직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너 요한이 태어날 거야. 그것을 하나님 가브리엘을 엘리사벳과 스가랴에게 보내주셔서 고지해 주셨어요.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임마누엘 하라 하리라.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식이 탁월해져요. 해안이 생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인데 다니엘이가 어떤 사람인고 하니 12살에서 15 사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바벨론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란이거든요. 그때는 대제국입니다. 법을 완벽하게 당시 만드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거기서 나온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달한 세계의 대제국입니다. 3년 동안 얼마나 착실히 있는지 3년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시종이 돼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종노릇, 사환 역할을 했어요. 그래도
믿음은 편함이 없었어요. 우리 같으면 뭐 하나님이 뭐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서요. 그런데 자기 조국을 망하게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만들게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는 말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이 뭐 그래요? 이게 실망할 법도 안 돼. 다니엘은 더 강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국 땅에 와서 가진 고생을 해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무렵에 이제 메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 때 총리까지 됐어요. 유대 사람이. 아주 훌륭한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니엘의 그 모든 그 믿음의 생활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세계 경영,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거든요.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재사상이라고 해서 하늘이 있고 사람이 있고 땅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죠.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알아요. 하늘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아요. 그걸 알면 땅의 일도 알아요. 땅의 일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경주에서 지진 터지는 것도 몰라. 지질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 화산이 터질 수 있는 단층을 연구하려면 20년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땅 밑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정답이에요. 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똑똑한 척하면서 살아가지만은 하늘의 일도 몰라요. 땅의 일도 모릅니다.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믿으셔야 돼요. 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세계 경영을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언제 한번 설교 말씀 드렸을 거예요. 세계 경영의 움직임이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로, 거기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인도로 가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세계 경영을 두 가지를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이가 어떻게 환상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 이거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주어서 해석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해석한 겁니다. 근데 중국 천안문에 가보면 모태동 사진이 하나 있어요. 크게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거 내려야 돼. 그거 내려야 중국이 멋있는 나라입니다. 선진국입니다. 문화혁명 때 엄청난 사람을 죽인 모택동이 무어걸레 천안문 앞에 중앙에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 딱 걸어 놓습니까? 민주화가 안 된 나라야.
아직 멀었어.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 맡길지 안 맡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흐름으로 봐서는 그로 갈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소를 죽이지 못해요. 우리는 소고기가 없어서 못 먹는 판입니다. 똥을 싸고 오줌을 싸도요 그냥 다 버려요. 차가 지나다가 소가 있으면 소를 그냥 가도록 둬요. 차가 피해요. 그래서 종교학자 말하기를 인도가 현대화가 되려면 소를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걸 그 사람들은 성우라고 그래요. 거룩할 성자에다 소우자입니다. 그거 죽여야죠. 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보내주셔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지금 해석해 주시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15절 조금 빠른 템포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걸 머리에 두시고 저하고 함께 읽어 내려가시면 쉽게 이해가 가십니다.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환상을 보았으니까 알고자 하기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16절 내가 들은 적 울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가라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신앙생활 하면서 다 이거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때 기도 볼륨을 높여서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러면 깨닫게 하십니다. 17절에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인데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오르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일으켜 세우며 19절에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자, 메대와 바사. 메대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무렵에 붙여진 것이 메대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지금 이락입니다. 왜요? 이제 세계의 패권이 바벨론에서 메대로, 메대에서 바사로 옮겨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네가 본 환상이 그러하니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해주고. 21절에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그런데 헬라가 나와요. 메대 바사가 망하지 않습니까? 헬라, 지금 그리스입니다. 세계의 패권이 그리스도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망했어요? 그리스의 그 유명한 알렉산더 왕입니다. 33세에 전 세계를 장악을 했어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지금도 가면 알렉산더 대왕 해변가에 동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말 타고 칼 뽑았던 장면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겁니다.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이듬해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음수가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한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어야 되는 환상을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세계 경영의 두 나라를 지금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말씀을 듣긴 들었되 깨닫고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 생활 많이 하시고 이와 같이 예배 참석 열심히 하시고 성경 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도움는 천사를 많이 보여주십니다. 싸울 때 우리 얼마나 싸우는 일이 많습니까? 싸울 때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천사장을 보내주세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천사장이 누굽니까?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천사를 보내주세요. 뭐 술 먹고 막 싸울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게 아니고 선한 싸움 할 때 선한 싸움 있잖아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럴 때 미가엘이 나타나지. 술 먹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괜히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괜히 시비 걸어서 싸우면 천사장이 오는 게 아니고요. 마귀가 와요. 천사장 안 옵니다. 부부싸움도 어느 정도 하다가 여기서 끝! 하고 끝내야지. 왜 끝나느냐? 요거 마귀 장난인데. 부부싸움 할 때 미가엘 천사장 안 옵니다. 마귀가 오지. 그걸 알면, 여기서 끝내야겠다. 끝! 입에 거품 물고 너 죽자, 나 죽자 하고서 그거 이겨서 뭐합니까? 남편이 아내 이겨서 뭐하고, 아내가 남편 이겨서 뭐합니까? 다 쓸데없는 일. 그 마귀의 정치를 알면은, 알잖아요. 여기서 끝내야겠네. 지금 마귀가 틈타고 있네, 이거. 장난질하고 있네. 그래야 하나님이 선한 천사를 막 보내주세요. 이 주일마다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막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때 잘 깨달으셔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주먹 주시고 내 생전에 가브리엘을 보내주소서. 시작. 내 생전에 가브리엘을 보내주소서. 내 생전에 가브리엘을 보내주소서. 내 생전에 가브리엘을 보내주소서.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길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강력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